충만하세요.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교회들을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서보나, 오늘 버가모 3대 도시예요. 그러니까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다른 도시들보다 유난히 더 컸던. 그런데 서모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서모나가 황제 숭배를 시작한 도시라면 오늘 이 버가모 도시는 그것을 꽃피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서모나에서 황제 숭배가 시작됐고 그것이 막 꽃피우고 굉장히 더 많이 숭배했던 도시가 바로 오늘 버가모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도시 위치가 에베소나 서모나보다 이렇게 높이 있어요. 또 구릉에 있어요. 이렇게 언덕 위에 있어서 아주 전망이 좋은 도시였고, 그리고 이 도시에는 헬라 문화가 꽃피워졌어요. 지금 이 지역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죠. 그럼 어쩌면 로마 문화가 꽃피워져야 되는데 헬라 문화는 어디예요? 그리스 문화죠. 그 문화가 꽃피워진 그곳에 많은 신전들이, 그리스 신전들이 이 버가모에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도 저게 그리스 신전만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신전도 있어야겠다 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결국 이 버가모에 짓게 되지요. 또 로마가 이 버가모 이 도시를요 행정 수도로 이렇게 위탁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짓고요, 또 많은 권한을 이들에게 줘요. 그래서 특별히 사형 집행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은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버가모 도시에게는 사형 집행권까지 주는 아주 절대 권한을 로마에서 줬어요. 이 말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로마가 이 버가모 도시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다른 도시보다 유독 강했던 도시가 이 버가모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충성심이 유독 강했다라는 그 이면을 보면은 거기에는 아무래도 어떤 물질이 있겠죠. 신전을 짓고, 우리가 무슨 올림픽을 하든 뭐 이걸 하면은 그곳에 왜 그것을 유치하려고 막 했어요? 그것을 유치하고 나면 그것에 따라오는 경제적인 어떤 유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유독 강했던 이 도시는 그 밑에 그것이 이들에게는 참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더 열심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고, 그래서 로마의 신전을 그곳에 짓게 되었고, 그것을 지으면서 또 그 안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이들이 잘 먹고 살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상징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버가모 도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의의 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형 집행권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정의의 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긴장된 지역에 세워진 버가모 교회가 어떤 승리를 얻었고, 또 그런 승리를 얻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세속화되어 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이것은 비단 이 7 교회에게만 주는 편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졌어요. 이 버가모 도시 사람들의 철학 속에 칼은 로마의 권력을 상징해요. 그 도시적 배경을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는 바로 이렇게 날성검으로, 내가 검이다,
너희가 정의의 칼이다 말하는 그 로마의 권력이 아니라 내가 날성검이다, 이렇게 나를 날성검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좌우의 날성검, 주님의 전투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가 칼 그러면 한쪽에만 날이 있잖아요. 동양적인 어떤 그런 칼은 한쪽에 날이 있어서 있죠. 그런데 이 로마의 군인들은요, 시카르라고 해서 좌우에 이쪽도 날이 있고 이쪽도 날이 있고 이렇게 휘둘러도 되는 그런 칼을 가지고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런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양날의 칼을 들고 나서요. 그래서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의 날성검을 가지고 이 그리스 신전이나 로마 신전의 이런 모든 이런 사단의 그것을 쳐부시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진멸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봅니다. 16절을 봅니다. 3장 16절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16절이네요.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게는 누구예요? 버가모 교회 안.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무리들, 그 신전의 그 무리들, 그런 자들과 싸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안에 들어온 그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잘못된 사상과 혼합된 그릇된 교리들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거기에 동화되고 그리고 물들어 버린다면, 주님은 그런 잘못되고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잘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라도 잘못된 길을 갈 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에 있지 않아요. 나 옛날에 이런 은혜 받았고, 옛날에 이렇게 했었고, 옛날에 이런 능력이 있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내가 풍성한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주님은 묻고 계세요. 예전에 어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주님 안에 있니? 지금 네가 나를 바라보니? 그것을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이제 13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세요. 어떤 칭찬을 하시나? 우리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버가모 교회는요, 신전, 그러니까 그리스 신전, 헬라 문화가 가장 꽃피웠던 곳이 버가모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가 있는 그 신전들, 거기에다 로마 황제까지 거기에다 신전을 지었어요. 그 신전이 있는 이곳에 버가모 교회가 생존해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대요? 안디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후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곳에 말하자면은 지도자, 오늘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 격으로 이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엔 안디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티파스라는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안티는 반대하다, 그렇죠? 그리고 파스, 동일시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성을 갖고 언제나 똑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가고, 반대 세력, 그러니까 사단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 뜻이에요. 안디바, 안티파스라는 말이.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지금 이 안디바, 이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잡혀서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격인 지도자가 죽임을 당했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힘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가이사는 우리의 주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것을 거부하고 가이사가 우리 주가 아니라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지금 사단의 본고지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본고지 안에서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다른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충성된 증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가셨을 때 다른 그 무엇보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 충성된 증인이었다,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지 않으세요? 안디바는 다른 어떤 무엇이 없었지만 주님이 그를 향하여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충성된 증인. 즉 주님 외에는, 진리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 안디바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모든 것을 반대하면서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일을 위해서 아닌 것은, 세속적인 것은 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그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더가 죽었음에도 흔들리지 않던 버가모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들어요. 어떤 책망을 들었을까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은요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핍박은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게서는 이겼는데 속으로 파고드는 유혹은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순교자까지 배출한 교회가 이단 사상 속에는 뭐가 있어요? 물질. 그 본질로 들어가면 물질이에요. 그 물질을 수용함으로 교회가 점점 썩어 들어갔어요. 자, 1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 안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민수기에 나오는 배경이죠.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하려고 했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는데도 돈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막지요.
사실 여기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개념이에요. 14절에 우상의 제물과 행음하였다는 이것도 동의어예요. 같은 의미예요. 성경을 보면 전체에서 중요한 몇 가지 개념이 있어요.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간음한다, 행음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물론 실질적인 남과 여의 관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관계를 투영시켜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절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못한 것을 성경에서는 음행했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소개한 책이 여러분 호세아서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만 탐하고 곁길로 나가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음행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세요. 우리는 그 표현 속에 담아진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피조물로 여기시고, 여기 그냥 피조물로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부의 사랑의 관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지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피조물로 여기지 않으시고 부부로 여기신다고요. 사랑하는 관계로 여기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요즘 세상에는 가짜 사랑도 많아요. 그런데 사랑은 올인하는 거예요. 100%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100%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그냥 그분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딴 데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을 요구하실 때,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실 때 언제나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세요. 지금 버가모 교회의 질책은요, 깊이 들어가 본질을 보면 딴 거 아니에요. 물질 문제였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 같은, 니골라당도 그렇고 발람의 교훈도 결국은 뭐예요? 물질의 문제였죠. 지금 엄청난 시련을 이겨낸 교회가 지금 아주 작은, 별 볼 일 없는 이 물질 문제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태산에 걸려 넘어져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돌뿌리에 걸려. 태산을 보면은 피하잖아요. 아, 저거, 저 조심해야겠다. 미리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작은 돌뿌리는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도 하고, 이 교회가 불도 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소한 것에 지금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별것 아닌 것에 목숨을 걸어요. 정말 본질적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바라보는 그 일, 그것에 내가 어떤 해를 받거나 방해를 받으면 이거는 막 목숨 걸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이라면 그냥 내려놓고 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에 우리는 목숨 걸고,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내 신앙을 내려놓기도 하고, 누가 보기 싫어서 나는 당분간 교회 안 나갈래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것에 자기의 영혼을 걸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교회나 성도는요, 어려운 핍박이 일어날 때 어떤 성격이 그래요. 더 열심히 신앙을 지켜가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코로나가 오고 그리고 막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했죠. 더 열심히 했죠. 그런데 여러분, 박해가 없어지고 평안해지고 그러면 어느새 우리 마음은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고 좀 편안해지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리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보다 생활이 안정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타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은 여러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게 좀 아니지. 요즘 우리가 좀 아닌 것 같지. 이거는 느껴지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느껴질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타협하지 말고 그것은 다 아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타협하게 만들어요. 이 정도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렇지 뭐.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가도 괜찮지. 이 정도는 해도 되지. 그것이 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오래간만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개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개를 학교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노는 시간이 되면 우리는 그 개를 데리고 노는 재미에 그 포메라니라 그 왜 포실포실하게 갖고 동글동글한 게 있죠. 이렇게 예쁜 게 포메라니안 아무튼 뭐 그런 종인데 그 개를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는 개 엄마가 돼가지고 개를 막 여러 마리를 키워요. 그리고 새끼를 낳을 때마다 진실이한테 전화가 한 마리 줄까? 막 이래가지고 개를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막 그래갖고 아직은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코로나 있고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 말씀을 보내줬는데, 요즘 교회 가니? 라고 이제 코로나도 별로 그러니까 교회 나가, 교회 가니? 하고 물었더니 개 때문에 못 간대요. 개 때문에. 개를 혼자 둬서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개 때문에 교회를 못 오면 그거 어떡한데요? 개를 혼자 들서. 그래서 개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여러분 이것도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래도 네가 보내주는 그 말씀은 계속 듣는다야. 계속 듣는다야. 네가 보내주는 거 계속 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저거 뭐였죠? 감정 다스리기였나요? 그 쭉 우울 뭐 이런 거 그거 할 때 굉장히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타협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라고 교회에. 그랬더니 네가 생각해보라고, 이 이쁜 것들을 어떻게 두고 가냐고. 그럼 그 이쁜 거랑 같이 지옥 갈 거냐고. 여러분 타협 이런 이래서 이게 어쩔 수 없어서 이래서 아니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들은 이런 물질, 작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다가 칭찬도 하셨고 책망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한 권면하시며 약속도 주세요.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뭐라고 권면하시냐면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검으로 묘사해요. 내가 검으로 싸우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은 최종적인 권력은 로마도 세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권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역사의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버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의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그리고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약속하시는데 17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회개할 뿐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두 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만약 버가모 교회가 너희가 회개하면 회개해라.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잘못을 회개해도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아요. 잘못한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잘못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한 자에게 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17절에 처음에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먹던 양식이었죠. 이것은 또한 우상의 제물과 대조돼요. 그렇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런데 감추인 만나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은요, 감추어진 그리스도로 나타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는요, 감추인 만나가 아니고 만나를 누려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추인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이 만나가 누구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고 해요? 흰 돌. 이 흰 돌은요, 무죄를 나타내는 표예요. 당시 재판 때에 무죄와 유죄를 판결 내릴 때에 흰 돌과 검은 돌을 사용했어요. 죄가 있으면 검은 돌, 무죄일 때는 흰 돌. 그런데 여기서 흰 돌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표예요. 그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하겠대요. 오늘 말씀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3장 12절을 다 같이 봅니다.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어디 위에 기록하리라?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이 위에 기록하겠대요. 흰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어려운, 그야말로 세상에 가장 권력이 있는 그곳에서도 목숨을 지키며 이렇게 순교한 이런 거 참 잘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너희들이 아주 자그마한 물질에, 말씀드렸죠. 신전이 있고 그곳에서 그냥 경제적인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하여 그곳에서 함께하며 그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작은 것에 넘어지는 그것을 보고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라.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면, 회개할 뿐 아니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들으면 내가 너희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겠다. 흰돌을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희 이름,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의 이름, 그것이 예수님 안에 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우리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요,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지킨 교회였어요. 그런데 밖으로부터 계속 몰려오는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낸 교회였지만 비진리가 은밀하게 교회로 밀려 들어올 때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동화되어서 그곳에서 함께 그냥 이렇게 뭉겨졌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쾌락이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편안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러는 것들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안 해요. 그런 거 다 누리지 말고 너희는 수도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에 젖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100%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바라볼 때 그 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주님이 누리게 해주신다고요. 예. 우리 모두 이 버가모 교회의 약점,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별것 아닌 거에 넘어져요. 이 별것 아닌 이 문제들을 우리는 잘 극복하고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감추인 만나와 흰돌 그 위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커다란 일에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켰지만 사소한 일에 넘어지며 뭉개져 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가 사소한 것에서 넘어지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